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님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님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인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님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님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님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또 지금도 사랑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셨기에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또 주님께 사랑의 확증이 있는 이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게 첫 번째일 것이며,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 번째의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항상은 아니겠으나 때를 얻을 때든지 못 얻을 때든지 주님의 복음을 기꺼이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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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리스 시대 작품 중에 하나인데 에나꼬레라는 것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세상에 참 이상한 동물들 많은데 인간보다 이상한 동물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 또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모든 신비한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일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또 조롱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런 세상 사람들의 태도가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곤 하면 이건 좀 돌아보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쉬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세계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우리들의 또 숙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요. 또 그 속에서는 조금 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좀 누가 봐도 좀 신비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들도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넉넉히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다른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이 틀린 것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을 설명하는 게 사뭇 좀 비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사도직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신비한 이야기죠. 우리의 이해 너머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비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때문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또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마무리가 이렇게 됐었죠. 내가 참는다.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참는 이유,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해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서 말을 합니다. 당연히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여기 이제 이 성전은 성전에서 행하는 기능적인, 즉 예배나 기도 이런 성전 의미가 아니라 성전 건물, 히에론이라고 해서 성전이라는 건물을 강조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봉사하시는 레위인들도 당연히 있었죠, 당시에는.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유대인들도 염두에 둔 거지만요,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정말 많은 우상의 성전 있었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설명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에론이란 말을 썼고요.
이 히에론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그리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 이것도 역시 두 가지를 염두에 둔 겁니다. 유대인들과 당시 헬라인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 염두에 두고 제단, 이 디시아스테논이라고 하는 이 제단은 번제단도 돼요. 70인역에서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 번제단, 또 출애굽기에서 설명하는 그 번제단을 디시아스테논으로 다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신전, 이방인들의 신전에서 있었던 번제단, 제단도 전부 다 디시아스테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말일 겁니다. 근데 이 섬기는 이들이란 단어가 재밌어요. 섬기는 이들이라는 단어, 프로세드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성도님들도 이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세드로라는 말은 프로스라고 하는 가까이의, 앞을 향해라는 단어와 헤드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 앞을 향해, 주님을 향해, 그리고 헤드라이오스, 확고하다, 확실하다, 굳게 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보다 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라는 어제가 아니죠. 어제 좀 신방을 좀 늦게까지 갔다 와야 됐기 때문에 그저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서 어쨌든 섬기는 직임을 감당하는데, 날마다 섬기는 직임을 감당하면서 프로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보다 더 헤드라이어스, 확실하고 확고하고 깊은, 튼튼하게 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됐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먼저는 주님께 가까이,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주님의 일은 많이 하는데 주님과의 거리가 먼 분들을 의외로 많이 봅니다. 일은 풍성하게 많이 하고 분주한데, 바쁜데, 하나님과의 거리는 정말 그 분주한 만큼이나 먼 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중 예배가 방학인데 왜 이렇게 역대급으로 바쁜지 모르겠어요. 분주하고 바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도록 꼭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이건 고린도 지역도, 그리고 유대인들, 회당 문화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도 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 12를, 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들을 파송을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 말씀하시는 게 있죠. 빈 배낭을 가져가라. 지팡이 하나면 족하다. 전대도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 대접을 받아라. 이유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일꾼이 당연히 그 삭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한 것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전했으면 그 값을 그 복음을 전한 곳에서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복음을 다 전한다고 가정할 때 당연히 그곳에서 전하는 게, 받는 게 맞다.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전제입니다. 이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그것일 겁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다름이지 특별함이나 또 오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해 밖에, 고린도 지역 교회에 있는 교우들의 이해 밖에, 다른 사도들의 이해 밖에 있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결코 자랑하려거나 결코 내가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 내가 받은 이 복음, 이것들을 얼마나 더 잘 전할 수 있는가가 바울 사도의 관심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할 때 이것은 이제 권리겠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들, 누려야 하는 자유들, 이것들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사례비 달라는 게 결코 아니다. 이것을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주다라고 하는 기노마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너희가 이같이 하여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차라리 내가 죽어도 배고파서 죽든 못 먹어서 죽든 도움을 못 받아서 죽어도 내가 자랑하는 이것이 있는데,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이것이 있는데, 그게 방해가 되거나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았음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때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런 고백이 나올 때도 있죠. 어떤 때냐면 성도님들 중에 이 목회자들에게, 특히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례를 하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을 갖는다거나, 또 이 부담감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 하거나, 목회자가 너무나 많은 이익을 취해서 그런다든지, 너무 화려하게 산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복음이,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헛된 대로, 캐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헛되게라는 단어 뜻 안에는 이제 비워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는 알맹이를 전했는데 알맹이는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그래서 과연 한국 교회에 있는 이 껍데기만 전해지는 복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기복주의 신앙이, 저는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껍데기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좀 있습니다. 알맹이인 정말 본질인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따라오는 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들인데, 세상이 추구하는 복들과 똑같은 복들이 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찾아온다고 하는 이 주의들은 저는 껍데기 같아요. 예수님 따라가기를,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었던 그것을 우리도 사모하고 사랑하고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그래서 비어지다, 그리고 멍하다, 그리고 때로는 박탈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내가 전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자랑하는 예수님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내용의 메시지는 뭐냐? 내가 잘 됐어.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부자가 됐어.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잘 풀리더라. 이런 걸 말합니다. 내 육체적으로, 또 내 삶 속에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터키에 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살았다고 하는 다소의 그 집을 소개를 하는데, 땅은
우리 교회보다 땅이 넓습니다. 거의 2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넓은 땅에 집도 굉장히 넓습니다. 부유한 자라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엄광생식 꿈도 꾸지 못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또 유대교 안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당시 최고의 학파였던, 당시에 이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의미는 지금처럼 이제 대학을 차리고 대학을 세우고 거기에 들어오는 문화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딱 맞는 사람들, 한두 명, 두세 명 이런 식으로 삼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혼혈적으로 보면, 혈연적으로 보면 거의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근데 그것들을 자랑할 것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내가 자랑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난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눌림,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내 사명, 그리고 때로는 이게 고통이라는 단어도 쓰이는데, 어쨌든 나는 이거에 눌려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난 복음 전하는 거에만 눌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복음에 미친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에 미친 겁니다. 다른 생각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죠.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다. 여기 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우아이입니다. 우아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말, 화로다, 화있을진저, 그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화있다라고 하는 우아이는 때로는 저주받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또 때로는 이제 슬프다라는 말도 되는데, 여기는 저주받을 거야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전하지 않는 것이 내게 저주일까?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바 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나라는 존재의 상실, 잊어버림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다 아시죠? 이 마이크 스탠드인데요. 이 마이크 스탠드의 본질은 뭡니까? 너무 쉬우니까 이제 대답하기 싫으시죠? 그렇죠? 마이크를 이렇게 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쓰는 게 마이크 스탠드의 본질이죠. 공중나는 새들 보시면 새들의 본질은 뭡니까? 날아다니면서 먹고 노래하고 지저귀는 게 새들의 본질이겠죠. 마이크 스탠드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폐기 처분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본질이 무엇인지 참 규명하기 어렵지만, 인간이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까요? 우리가 인간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본질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실존의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본질을 파악했고 자신의 본질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알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 잘 알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제가 바울 형님을 만났으면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의로 이것을 행한다. 기꺼이 기쁨으로 할 때 상을 받는 게 맞다. 미스도스라고 하는 상은 분기시고 내게 주는 유업 같은 겁니다. 내가 상을 받는데 내가 자의로 아니할 때가 있어요. 이 자의로 아니한다라는 말이
자의로 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콘이고, 자의로 아니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콘이에요. 아주 강조하려고 비슷한 발음의 두 단어를 딱 갖다 놨습니다. 나는 자의로 한다, 헤콘. 나는 타의로 한다, 억지로 한다, 아콘. 그런데 나는 무조건 한다. 자의로 할 때 기쁨으로 해도, 기쁨으로 하는 이유는 상 때문이겠지만, 나는 상 받지 않아도 나는 반드시 한다. 왜냐? 이게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직분이라는 단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에다가 피스티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피스티오는 믿다, 확신하다 이런 건데요.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 원형적인 용법은 뭐냐면, 가치 있는 것, 진리,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나를 완전히 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직분에 나를 다 드린다. 이게 나의 사명입니다. 불일사자의 목숨 명자가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 목숨을 내가 다 갈아 넣어도 되는 일. 요즘에 뭐 영혼을 갈아 넣는다, 영혼을 끌어들인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갈아서 넣을 만한 그런 일을 발견하셨습니까? 복된 분입니다. 정말 복된 분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분, 내가 가야 될 표대를 찾으신 분들, 내가 평생토록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찾으신 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 이 직분에 나를 갈아 넣었다, 나의 모든 걸 드린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럼 내 상이 뭘까? 내가 받을 상은 뭘까? 난 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상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사명인데, 사명이라 이것을 하는데, 그럼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유한계 레조의 행위를 할 때 값없이, 가치 없이 전하는 게 자기의 상이래요.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다파노스라고 하는, 값없이라고 하는 건 무료로, 거저, 이게 거저 복음을 전하는 게 상이래요. 그리고 또 복음 때문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게 상이래요.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힘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가치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우리가 전하고 또 믿고 받아들인 이 복음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매겨져 있기에 나 세상에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준 자유, 그렇죠?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죄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모든 눌림과 고통과 약함에서 얻은 그 자유, 권리, 이것들을 다 포기해도 될 만큼, 쓰지 아니해도 되는 것이 내게 상이라고 말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복음 자체가 내게 상이다. 예수 밖에는 없네. 나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끝, 더 바랄 것 없습니다. 난 복음 받았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예수님이 내게 주인이 된 것, 예수님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런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에 빠지면, 예수님만 보이면 이런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라고 저는 들립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예수님이면 족하십니까?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기를 오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 가정의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나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면 하루 종일 가족들과 같이 있거든요. 가족이 행복해야 거기가 살만한 곳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꼭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면 구할 것도 사실 더 요구할 것도 욕심을 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삶, 그런 고백, 오늘 내가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몸부림도 가치 있는 것일 것이기에,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에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